반갑습니다. 또 긴 말씀 또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는 다들 맛있게 하셨나요? 네,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조금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게 제가 지금 목이 조금 아픕니다. 네, 우선 반응을 해주셨는데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제 어제부터 그저께 또 이제 다음 달에 있을 또 신광교회 그 이제 내적 치유 또 수양회를 위해서 처음으로 저도 이제 신광교회 부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안산동 산교회 엔케렘이라고 하더라고요. 성도님들 엔케렘 아십니까? 저는 이번에 가서 엔케렘을 배우고 왔습니다. 여러분 거기 엔케렘 수양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이제 세례 요한의 고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아시는 포도원의 숲이라고 해서 엔케렘도 다녀오고 했는데 참 너무 오랜만에 뜨겁게 기도해 본 것 같아요. 사실은 너무 부끄럽지만 또 사역자로서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사역자이지만 더 뜨겁게 기도해야 하지만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렇죠? 거기도 어쨌든 저도 누리는 자리고 저도 이제 그 죄를 두고 상처를 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또 오랜만에 너무 뜨겁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체를 못하고 이번 주 설교도 많고 제자훈련도 있고 한데 또 열심히 부르짖다가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0장 말씀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전에 교육부서 설교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고등부 담당인데 고등부도 이제 저희가 치유자잖아요. 그래서 4주차 치유자 말씀이 원래 누가복음 10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좀 기도하면서 묵상 가운데 있는데 이번 주에 고등부 설교도 있고 주일 예배 설교도 있는데 좀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하다가 오히려 좀 고등부는 다른 말씀으로 또 말씀을 나눴고 또 주일 오후 예배 때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이라 말씀을 정했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를 못 볼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자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를 안 볼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서 이제 전사님들은 절 보지 마시고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내용으로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길에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던 사마리아 사람. 근데 그 강도를 보았을 때 누가 지나치죠? 한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이 그 강도를 지나치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를 도와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한 율법교사의 질문으로 시작돼요. 이 이야기가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한 율법교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25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5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말씀만 보면요 너무 거룩한 질문인 것 같아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저희 고등부 아이들 제자반이 나가고 있는 파트가 구원 파트인데요. 참 중요한 파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한 율법교사가 지금 예수님한테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근데 앞에 뭐라고 말이 붙죠?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율법교사는 순수하게 예수님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궁금해서 질문했던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공경에 빠뜨리게 할 수 있을까 시험하여 지금 율법교사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율법교사의 대답은요 다 아시는 것처럼 27절입니다 27절 제가 대신 읽어드리면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2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 그리고 이 율법교사의 너무 잘 알고 있죠.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율법교사의 질문 속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 너가 그렇게 잘 아는 것처럼 그럼 이제는 그렇게 행해야지 그렇게 살아내야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지식의 중요성이 아니라 아는 것의 중요성이 아니라 행함의 중요성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본문으로 시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 건 맞는데 그럼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행함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목사님께서 오전에 엘리야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치유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치유를 받아야 치유를 하게끔 해서 치유자가 될 수 있다. 그 손길, 그 엘리야가 가장 어렵고 곤고할 때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 손길을 경험한 자만이 우리가 그 손길을 내어줄 수 있다. 근데 고민은 이건 것 같아요. 그 손길을 어떻게 내어줘야 할까? 사랑해야 되는 거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의 실천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하려고 합니다.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예수님은요 이야기로 시작을 하세요. 이렇게 앞에 율법교사의 질문이 끝나고 이제 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복음서에서 어떤 이야기나 또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요 그 속에 어떤 정수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어떤 한 가지 말씀하실 것이 있어서 그 비유와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진리나 원리들을 예수님께서 자주 전하시는데요. 그래서 보통 복음서를요 내러티브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집합체라고도 많이 복음서를 이야기하는데요. 주제의 말씀을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한 신학생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려 합니다. 네,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한 신학생 이야기. 저희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오래전 제가 설교 가운데 엿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엿들어서 찾아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검색 능력이 안 좋은지 이렇게 자세히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좀 그때 좀 기억을 되돌리면서 그때도 동일하게 누가복음 10장을 가지고 설교하셨던 그 설교자의 한 신학생의 설교의 이야기의 비유입니다. 얘기는 이렇습니다. 이제 오래전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한 신학생들 설교자들이 말씀을 준비하라는 이제 명령 준비하라는 이제 가르침을 받아요. 그래서 10명이나 됐을까요? 그 정도 신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바로 누가복음 10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고 설교를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저처럼 설교를 열심히 준비를 했겠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간을 많이 줘야 되는데 별로 안 줘요. 근데 이제 설교를 마무리해 주세요. 이제 주례를 마무리하시고 적용을 하시고 이제 설교 작성을 마무리해 주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신학생들이 설교자들이 이거를 마무리를 했는데 그때 갑자기 다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정된 설교 강단으로 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이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내가 설교를 할 줄 알고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과제로 주시는 거겠지 하고 설교를 준비를 한 그 신학생들 설교자들이 이제는 의자를 집어넣고 각자 교회를 지정해 줄 테니 시간에 맞춰서 가서 설교를 하십시오. 신학생들의 시계를 보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눈치를 보니까 이거 들으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시간을 보니까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빨리 부랴부랴 어떻게 설교를 하지? 설교 쓰긴 했는데 이거 다 지금 대본 숙지도 안 하고 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설교를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신학생들이 근데 그래도 열심히 쓴 만큼 설교를 잘하고 내려왔어. 의기양양해가지고 내려온 신학생들에게 그 과제를 부여해준 교수님일까요? 선생님이 질문합니다.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학생 오면서 어떤 한 노인을 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저 열심히 해서 설교 준비하고 뛰어오느라 잘 못 봤는데 무슨 일이시죠? 당신이 오는 그 길에 쓰러져 있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발견하지 못한 겁니까? 근데 신학생들이 부끄러웠을까요? 안 부끄러웠을까요? 하필 그 설교가 누가복음 10장이었던 거예요. 네, 운도 이렇게 의도한 거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교수님이 정말 그 설교자에게 어떤 것이 설교이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제시한 거겠죠. 아마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 설교자는. 근데 저는 이 말을 듣는데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상상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정말 열심히 설교 준비하거든요. 신학생들 열심히 준비해서 주의 적용까지 다 마치고 이제는 내가 정말 설교하러 가겠다 라면서 열심히 뛰어갔는데 지나간 마치 오늘 본문처럼 강도 만난 자의 그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이게 이 이야기가 얘기해 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실험은요 우리의 일상에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가장 외면받고 있고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처럼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이웃 사랑이
가장 익숙한 가치,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웃 사랑하세요라는 그 말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실험은요, 말씀을 전하는 자, 저도 결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시사해 줍니다. 이웃 사랑이요, 단순한 표어, 단순한 선포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율법교사를 만나 대화를 나누셨고, 결국 그 율법교사의 대답 앞에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죠?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왜 행함을 그렇게 강조하셨는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이야기는 29절, 자신을 옳게 보이려는 율법교사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어떤 질문이었죠? 선생님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이 시작돼요.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벌써 이 율법교사는 그 말 가운데 이미 그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의도죠? 지금 경계를 지어버리는 겁니다. 뭐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한계를 정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해라, 율법 사랑해라 말은 핵심은 뭐죠? 사랑이잖아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물어야 되는데 지금 율법교사는 뭘 묻고 있다고요? 어디까지요? 누구까지요? 어느 선까지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까? 라면서 그 범위와 대상을 지금 정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과 율법교사 대화가 마친 이후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이야기는요, 한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하는데요, 당대 최고의 지도자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죠. 성경을 달달달 꿰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이제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요, 아무도 그 강도 만난 자에게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혹시나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원어에 보면, 그 주석에 보면 거의 죽을 정도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강도 만난 자가. 근데 이런 일들이 당시 시대 가운데는 조금은 흔했대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지어내신 이야기가 아니라 그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정말 강도 만난 그 이웃들이 되게 많다고 해요. 그렇다면 고민해 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거의 죽어가기 때문에 시체를 손에 대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 규례 때문일까? 아니면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규례 때문일까? 내가 만지면 오염된다라는 이야기 때문일까? 근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유대인들은, 이 레위인들과 이 제사장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오는 길이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책임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레위인과 제사장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지나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관점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이웃의 관점 뭐죠? 우리와 그들은 달라.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고 그들은 저런 사람들이야. 아마 그 경계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지나가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는 것은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여리고로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말은 어쩌면 그 강도 만난 자는, 정확하진 않지만 강도 만난 자는 유대인일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예배를 드리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길에 강도를 만났기 때문에. 근데 지금 누가 지나간다고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서로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저희 강단에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개 취급을 했다고 해요.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에게 개라고 여김을 불렀고요, 사마리아인들도 역시 잘났다 잘났어, 개 취급을 했어요. 서로 상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했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사람을 말씀하시며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이 뭐였죠?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걸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닫는 그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결국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죠?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내 입맛에 좋은, 내 상대하기가 편한 내 이웃이 아니라요, 내가 경계를 지어버린 내 이웃이 아니라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누구일지, 내가 원하지 않는 그들이,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원하는 이웃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공감 능력이 떨어질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제 ESTJ거든요. 근데 이제 사역을 하면서 ESFJ가 될 때도 있는데, 학습된 공감이라고 하죠. 네, 그런 건 있지만 저도 이제 성향적으로 이제 공감을 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웃의 아픔을 함께 공감해 주기보다는 그 이웃의 필요가 진짜 뭘까라고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그들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의 관점을 먼저 가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의 시작은 누구죠? 나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하면 채워줄 수 있을까의 시작은 누구죠? 그들입니다. 내 관점에서 그들이 이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것을 주는 것과 그들의 입장에서 주는 것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요, 세상이 바라는 교회는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런 성도인 것 같아요. 너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남은 것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필요를 채워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세상은 어쩌면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6장 32절과 33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참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만일 너희의 이웃,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한다면,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치유할 수 있다면,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집중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니라. 그렇죠. 내가 가까운 사람은 사랑하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가깝기 때문에. 근데 나와 원수진 사이, 그리고 나와 별로 친하지 않은 사이를 도와준다라는 것은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의 반응이요, 33절에 등장하는데요, 그 강도를 보면서 어떻게 성경 기록하냐면요, 불쌍히 여긴다고 기록해요. 레위인들과 제사장에게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그 불쌍히 여김의 마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13절,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서 사용된 단어인 불쌍히 여기시고, 주체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이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표현이요, 사마리아 사람에게 동일하게 쓰이고 있어요. 지나가는 강도 만난 이웃을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느끼고 있는 겁니다.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사마리아 사람이 품었던 마음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9절을 읽겠는데요, 제가 강단에서 마지막으로라는 말을 이제 못하겠어요. 왜냐면은 지금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꾸 사담으로 가네요. 우리 고등부 예배를 할 때 아이들의 집중력이 많이 약해요. 너희 기마가 들으면 안 돼요. 집중력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낚시를 합니다. 뭘 하냐면, 이제 마지막이야, 끝났어, 다 끝났어, 이 말씀만 읽으면 끝나. 근데 어떤 친구가 정확히 시간을 세봤나, 그 친구가 시간을 세봤는지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고, 근데 다른 친구들 다 공감하더라고요. 아, 전도사님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이제 반이 지났다는 거야. 너무 아이들이 좀 영악하다면 좀 그렇지만 너무 이쁩니다. 네, 진짜 마지막이요. 다 왔습니다. 네, 누가복음 10장 우리 2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다시 한번 율법교사의 질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무엇이라고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전히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을 찾고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며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치유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의 치유자입니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장에서, 내 시선에서, 내 관점에서 이 사람은 나의 치유를 받을 만해, 이 사람은 나의 사랑을 경험할 만해. 이번에 또 내치 갔다 오니까 후원자, 피후원자 하더라고요. 네, 우리 정진혁 전사님이 저의 후원자였는데 남자끼리 이렇게 포옹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옹도 하고 손도 잡고 막 눈도 맞추고 막, 그래서 좀 많이 친해졌습니다. 정진혁 전사님이랑 좀 어색했는데, 네,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그게 처음 관계를 맺어가는 게. 근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바람과 내 원함이 아니에요. 그 상황이 주어지면 되더라고요. 무엇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치유자, 하나님께 나를 치유하셨고 나를 회복하셨다라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들의 이웃, 내 이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줄 만한 사람을 리스트업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해 보는 거예요. 내 이웃이 필요한 사람은 있어요. 그리고 도와주려고 다짐하지 않으셔도요, 도와줘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근데 그들의 이웃을 찾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들의 이웃을 찾는 우리 신강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또 마지막으로 습관인 것 같아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네, 지금 진짜 끝났습니다. 네, 우리 고등부에서요, 그 이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해가지고 예배가 끝나고 아이들이 또 아무래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문 밖을 나가면 다 말씀 까먹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작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좀 들여가지고 말씀이 다 기도회까지 끝나고 종이를 나눠주고 거기서 이제 어떤 말씀을 좀 느꼈는지, 어떤 도전이 되었는지를 쓰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예배 전에 발표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친구의 그 고백이 고등부 아이의 고백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건데요. 깜짝 놀라십니다. 우리 고등부 아이의 고백을 오늘 말씀과 함께 연관지어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 말씀이에요. 그렇죠? 화평자. 이제 저는 고등부 예배 때 피스메이커라는 설교로 이제 했는데 화평자랑 비슷한 것 같아요. 치유자도. 네,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친한 친구, 전도하고 싶은 친구만 전도하려 했던 것을 돌아보게 되었다. 친한 친구 외에도 소외받는 친구, 핍박받는 친구에게 말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싶다. 내가 속해 있는 곳 어디든지 피스메이커, 평화자, 화평자가 되어 그곳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소망한다. 나를 통하여 이 땅이 회복되기를 기도한다. 고등부의 고백입니다.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이 고백을 듣는데 지금도 울컥하는 것 같아요. 이 친구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를 통하여 이 땅이 회복되기를 기도한대요. 고등부 아이들이 얼마나 학업에 얼마나 치이고 관계에 치이고 부모님에게 치이고 네,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근데 그 친구의 고백이 뭐라고요? 나를 통하여 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한대요. 자기가 아니에요. 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한대요. 그러면서 이 친구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듣기 전에는 친한 친구들을 전도하고 당연하죠. 친한 친구니까. 그리고 전도하고 싶은 친구만 전도하려고 했대요. 근데 말씀을 듣고 소외받는 친구, 핍박받는 친구에게도 말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싶대요. 이 아이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등부 이 아이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말이 이렇게 무지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있는 곳이 교회 신대원이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옛날에 대학생 때는 그래도 알바라도 했죠. 근데 지금은 교회 신대원 믿지 않는 사람 만날 기회가 없어요. 핑계겠죠. 저도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내 이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시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 말은요 막 지진난 그 지역을 무조건 도와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고민하자는 겁니다. 그들의 이웃, 내 이웃이 아니라 정말 고르고 골라? 여기서 많이 듣던 골라보는 겁니다. 고민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정말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불쌍히 여겼던 마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그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의 눈으로 그들이 좋아 보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그들이 내 이웃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나 경계를 짓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눈이라면요, 예수님의 시선이라면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기억함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